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이사야가 말했죠. 그러면 그 메시아는 누구에게 오느냐, 어떤 지역에 메시아가 오느냐라고 할 때 그 고통받는 곳, 갈릴리 이방, 굉장히 멸시 천대받는 곳,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흑암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흑암이 깊어지게 되다 보면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서 그야말로 이렇게 고통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올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죠. 죄 지은 인간들,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야말로 기쁨, 즐거움을 준다 그랬어요. 기쁘고 즐거움.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러니까는 우리의 세상의 삶을 창성, 발전하고 더 발전하고, 그래서 더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고 더 좋은 일이 많은 그런 세상이 된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즐거움이 뭐냐? 추수하는 즐거움과,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들이 수확할 때 그 즐거움 있죠. 뿌듯함, 배부름, 그리고 넉넉함, 그래서 걱정이 없음, 정말 기분 좋음, 행복함, 만족함이 넘쳐남, 이런 거. 그 다음에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그랬죠. 탈취물은 전리품, 전쟁했는데 지면은 다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거나 다 불타는 겁니다. 근데 이기게 되면 뭐예요? 이제 다 거둬서 승리자가 돼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승리의 즐거움으로 그 전리품을 나누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살게 됐다, 우리가 승리했다, 참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우리가 정말 즐겁다, 이제 이런 그 승리의 즐거움, 이거를 메시아가 가져다 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자, 이런 일이 오게 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승리냐? 무겁게 맨 멍에, 멍에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이 맨, 짐승들이 매는 멍에잖아요. 풀 수 없는, 그야말로 강요당해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일하게 되는 그 멍에, 어깨에 채찍, 이 어깨에 채찍이라는 건 뭐죠? 그야말로 이제 그 어깨에 메고 있는, 그야말로 그 매맞는 거, 가혹하게 이렇게 타격을 받는 거,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압제자의 막대기 그랬는데, 이 막대기는 몽둥이잖아요, 그죠? 패면은 막 부러지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자, 이런 삼중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승리가 뭐냐 할 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랬죠. 미디안,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대군 13만 5천 명을 이겼다. 그럴 때 그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한번 훑어가면요, 낙타를 타고 와서 확 훑어가게 되면 재산 다 뺏기고 다 불타고 사람들 다 잡아가게 되고, 그래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토굴 속에 들어가서, 산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숨만 꼴떡꼴떡 쉬다가 뭐 좀 살 것 같으면 다 훑어가고, 그렇게 압제를 당했는데 이제 기드온이 나와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그야말로 그 압제를 꺾었던 그런 승리, 바로 미디안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메시아가 줌으로 인해서 즐거운 잔치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그 승리하는 사건, 이 승리하는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그랬죠.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군인들의 신발은 군화잖아요. 그 다음에 피 묻은 옷은 뭐냐면 군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승리가 대충 해서 하는 승리가 아니에요. 막 51대 49로 이겨서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이건 불이 안 꺼졌잖아요. 근데 완전히 적을 물리쳐가지고 완전히 이제 종결시켜서 다시는 이제 싸울 것도 없는 완벽한 승리, 종말론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 이런 승리, 그런 승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적들이 사라지게 돼서 아주 소멸시켜버린, 세상에 이런 승리 잘 없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요 대륙으로 올라오려고 한반도 항상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왜구. 자꾸만 달라붙으니까. 그러다가 막 침략도 하게 되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가 몇 번 당했잖아. 항상 거기 그 불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뭐 하면 또 내려오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나라가 바뀌면 또 내려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완벽한 승리는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기는 것은요, 군화를 불태우고 군복을 불태우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적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오는 완벽한 영원한 승리,
그거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말론적인 승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예요.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도 새로워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눈물, 배고픔, 아픔, 이별, 슬픔. 우리가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근원적으로 해소시키는 그야말로 완벽한 복지가 이루어지는 삶의 질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메시아가 오므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이제 우리의 미래가 이제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은 그 완전한 승리의 나라의 복지가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7절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표준 그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그의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정사는 왕권이에요. 정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통치입니다. 통치,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그러니까는 그 정사 다스림, 그다음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샬롬. 예,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는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것이 뭐예요? 더함이 무궁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점점 좋아져 가지고 그야말로 이상적인 통치, 이상적인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게 된다. 끝없이 아주 높은 수준의 통치, 정치를 잘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완벽한 샬롬,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니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왕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국,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음으로 인해서 다스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통치가 이제 더 잘 되고 그다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끝없는 그런 다스리는 복지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세상의 나라들하고 완전히 비교되는 거예요. 로마 천년 망했죠. 뭐 수나라는 그냥 망했습니다. 중국을 통일했는데 고개를 치다가 그냥 망해버렸어. 그리고 애굽도 망했어. 그 피라미드 같은 걸 보면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 애굽도 망했어. 지금 이집트 보세요. 그 흔적 가지고 살가잖아요. 관광객들 와서 보고. 그리스 얼마나 그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자동차도 못 만들걸요 아마요. 그리스 못 만드는 건지 안 만드는 건지. 그래가지고 관광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것도 그냥 게을러 가지고 데모하고 그러면요 관광객도 못 가.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그렇고 헬라죠.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도 보면은 망해가지고 얼마나 당했습니까? 영국한테 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좀 살만하게 되니까요. 이제 미국하고 막 덤비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중심이라고 했던 그 중국도 보면은 뭐 저기 몽고, 징기스칸 그런 그 이방 나라한테다가 정복을 당하고 청나라, 만주족한테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지금 굉장히 못 살아요. 근데 한때는 크메르 제국이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앙코르와트 같은 거 보면 하나의 도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흔적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 관광가 좀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들이 제법 컸는데 세상의 나라들이 다 쇠퇴해서 쓰러졌죠. 그래가지고 앙코르 같은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했으면요 그냥 밀림에 묻히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지고. 로마 같은 데는 그게 보존이 돼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한양에 조선 500년 지냈는데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도 막 땅속에 들어갔던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대문 복원해가지고 겨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500년 도 없이도 보면은 별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교해 보면 이제 메시아가 와가지고 통치하게 될 때 그 샬롬,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좋아지고 더 좋아져가지고 영원토록 끝없이 좋은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 그랬는데, 다윗의 왕자 그랬는데, 그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사울 왕이 망하고 나서 세운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에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까 사울이 열받았죠.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아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사위잖아요. 또 딸하고 결혼했으니 사위잖아요. 이 사울은 뭐냐면 세상적인 나라예요. 잘생기고 키 크고, 그런데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하면 불순종만 하고, 믿으라 그러면 안 믿고, 번제 드리지 마라 그러면 번제 드리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눈치를 봐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붙으면 살 것인가 해가지고 인기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론조사 같은 걸 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좀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청와대 게시판에 무슨 청원이 올라가서 10만 20만 되면 난리가 나거든요. 뭔 놈의 그런 정치를 난리를 핍니까 그게.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요. 사울이에요, 사울. 뭐가 듣다 그래가지고 지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그거. 사울이 딱 그렇잖아요. 사람 눈만 살펴가지고요,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먹으려고. 그 대신 뭐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안 믿죠. 하나님 순종은 철저하게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버려버렸잖아요. 끌어내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은 그야말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밤낮으로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왕국이죠. 그 다윗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고, 사울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따라갔던 그런 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 원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기 원했는데 이방 나라 흉내 갖고 내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버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계획하는데 순종할 수 있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 그런데 다윗도 보면 흠이 있거든요. 바세바 사건에 보면요, 아주 간음도 하고요, 살인도 저지르고요, 자기가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그리고 거짓말 해가지고요, 내가 멀쩡한 것처럼 위선도 떨고 막 그랬다고. 흠이 있죠, 다윗도. 그래서 진짜 다윗의 왕자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흠 없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면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고 평화와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영원한 복지의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7절에 뭐라 했습니까? 7절에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영원히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에서 쓸 수 없는 거죠. 세상 나라는 5년 단임제 아니면 4년 연임한다, 거기까지잖아요. 그리고 왕들이 멋쩍 하더라도요, 왕마음이라 하지만 왕도 오래 못 살았잖아. 그래가지고 그 왕국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면 멸종해서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뭐합니까? 영원히 뭐로 보존한다고요? 그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보존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정의만 가득 차고 공의만 가득 찬,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뭐냐라고 할 때 바로 계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계명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바로 계명이고 율법이죠. 이것이 공이고 이것이 정의예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 그래가지고는
다윗이 유언하기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죽었잖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가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 해서 1,000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야, 너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기도합니까? 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죠. 선악을 분간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세우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게 해주세요. 그걸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말씀이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가는 나라. 그러면은 저기 주체사상이 다스리고 있는 북한은 어떤 나라예요? 예, 모든 인민들이 다 공평하게 산다 하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이렇게 막 배가 나오잖아요. 평양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저쪽에 탄광에 가 있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는 사람 아주 하등한 사람이잖아요. 뭐 때문에 하등해요? 예,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하등하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공평한 세상이라고 얘기죠, 자기들은. 사회주의 낙원을 이뤘으니까. 공평하다 하잖아요. 정의라 하잖아요. 거기 정의가 있어요? 없지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보더라도 인간이 공평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그 인간은 뭡니까? 예, 자기들의 주체 사상에 근거해서 공평한 거예요. 주체 사상이 있으면은 인간 대접 받고 주체 사상이 없으면은 인간 대접 못 받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은 그게 공평한 거야. 예, 그래서 1등 시민은 평양, 후진 시민들은 저 탄광촌, 저기 수용소 가는 거예요. 거기에 공평이 있어요? 없지요. 그게 무슨 공평이에요? 그리고 사회주의 하는데요. 사회주의 할 때 이 유물론적인 계급적인 사회주의를 하게 되면 공평하다 하잖아요.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없이 다 같이 나눠 먹고 산다 하잖아요. 그게 공평이잖아요. 유물론적으로 볼 때. 그게 공평한 겁니까? 개인의 이 재산의 자유가 그게 인정되지 않는 게 공평한 거예요? 그게 억지잖아요. 억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가 뭐냐고요. 사회주의에서 인정하죠. 부자 인정하죠. 그런데 이런 계급적인 유물론적인 혁명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가진 사람 그 자체는 나쁜 사람이야. 똑같아야 되는데 그 공평과 그 정의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데 공정, 공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정부에서도. 근데 도대체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뭐냐고요. 무슨 잣대를 가지고 공정과 공평을 얘기하는 건데 적폐라고 얘기하더라고. 그게 무슨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게 적이니까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고요. 우리가 놓고 볼 때 하나님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에는 오늘 10,000명이 왔다 갔다 했다니까. 근데 예배를 우리 인생의 최고로 하는 성도들의 삶이 일주일에 한 번 여기 교회 방문해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게야. 그러면 지금이 공평한 세상이에요? 공평한 세상이에요? 정의로운 세상이에요? 재벌들이 악독하면 안 되죠. 그런데 재벌들이 악독하다고 그렇게 느끼게 자꾸 만들어간다면 그것이 꼭 공정입니까? 공평한 거예요? 잣대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 자체로요 그냥 갖다가 쓰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먼저 그랬는데 하나님 먼저지 어떻게 사람이 먼저예요? 그 부자도 존경을 해야 되잖아요. 부자가 타도의 대상입니까? 대기업 자체가 타도의 대상인가요? 지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타도의 대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웃 사랑이 공평인 거예요. 정인 거예요. 이웃 사랑이. 그러면은 왜 그렇게 적이 많냐고. 왜 이렇게 적이 많아? 이것도 때려 부셔야 되고 저것도 때려 부셔, 이것도 때려 부셔, 다 때려 부셔야 되는데 그 공정과 그 정의가 도대체 뭐냐고요. 칼이요? 법을 빙자한 무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장난에 그거 넘어가면 안 되죠.
교수님 존경해야 되죠. 많이 앞서서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존경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부를 읽었으면은 또 한편 인정하고 존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많은 부분 또 세상에 많은 봉사와 이런 걸 해가지고 기여를 했으면은 그래도 뿌리 자체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정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뒤집어져 가지고 밟히는 교회가 되고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선생님이 이상한 게 되고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예요. 이웃 사랑이 정의롭고 공정한 거예요. 이웃 사랑하라고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자발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고 서로 간에 합의를 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여기에 말하는 정의와 공의죠.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 이웃 사랑의 법이 실천되어지는 것, 그거죠. 그래서 이것이 입을 맞추는데 앞에 보면 그랬죠. 정사와 평강이 영원하다 그랬는데 정의와 공의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입을 맞추는데 어디다 맞추냐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정의와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샬롬 하는 것은 뭐냐면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하나님 사랑이 실천되어지면 결과물이 샬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 결과물이 샬롬, 평화로 오는 거예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상의 절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 있고 그 이상의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모델이 교회예요. 하나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샬롬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오게 되면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잘 살고 얼굴 잘생긴 사람도 잘 살고 좀 부족한 사람도 대우받고 잘 살고. 왜? 다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아멘? 솔로몬 시대가 평화, 솔로몬 평화, 그 번영하는 시대가 왔던 것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말씀이 다시 똑바로 섰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잖아요. 우상 숭배하죠. 처와차별 1000명이나 두죠. 그 다음에 이방신들을 막 데리고 들어오죠. 말년에. 그래서 애굽에 막 군대를 수입해가지고 병거를 수입하고 애굽에 말들을 막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무기를 의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정의와 공의를 떠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솔로몬 죽고 나니까 나라가 남북이 쭉 갈라졌잖아요. 평화가 없어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쿠데타 해가지고 나라 갈라서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세상은 샬롬이고,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권장하고 그것을 지키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자, 7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통치의 그 마지막에 그 주도권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사도신경 고백에 보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인은 누구예요? 오시는 그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신본주의 국가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중심주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이거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세상에 대해서 끝판을 내겠다. 그게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에덴 동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해? 우리 마음대로 먹어버리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개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동산이 아니라 인간의 동산으로 개조하는 거지. 망했잖아요. 신할 평제와 가지고 바벨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홍수? 그런 건 뭘 무서워해? 우리가 꼭대기 올라가는 도시 만들면 되지 했잖아요. 인간의 왕국을 만드는 거죠. 잘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높이 올라가는 고층 구조물을 만드는데 이게 머리가 있으니까 벽돌, 그죠? 그다음에 그 타르, 역청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높은 건물을 도시를 건설했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문명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죠. 콱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는 하나님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인간은요, 아주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끝을 보려 하는데 하나님 끌어내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겠다. 그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몸부림치는 것도 뭐냐면 인간이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거예요. 인간이 영생하겠다. 아니면 인간이 이 세상의 나라를 만드는데 정말 우리가 이상적인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누구한테요? 우리가 도장 찍어서 결판을 내겠다 그거예요. 노력하겠다가 아니에요.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완성시켜서 선물 주겠다 그거야. 그게 바로 망상이에요. 인간의 야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그 인간의 잘못된 야망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셨죠. 야, 여기 에덴 동산이 내 동산인데 왜 니들 동산 됐냐?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막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 쫓아낸 거 아니에요. 니들은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부서지면서 인간이 느낀 바가 있죠. 아, 실패했네. 구테타 실패했네. 안 그래요? 인간 속에 영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니까 어때요? 예, 허리가 아프고 팔다리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머리카락 빠지고 나중에는 심장이 떨리고 아까 제가 광고하려고 했는데 진짜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 참느라고 혼났어요. 벌렁벌렁 하더라. 그래서 찬송 자꾸 불렀어요. 이해하세요. 식당마다 돌아다니지도 않으면서 교회 그거 점검하러 단속하러 나오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가슴이 벌렁거리더라고. 그래서 산부 예배 나가면서 물어봤다니까요. 김옥희 권사님 마지막에 나가시더라. 그래서 권사님은 옛날에 이런 거 보셨나? 전쟁통에 그랬더니 뭐라 하시더라고. 못 봤다고. 옛날에는 예배당이었고 교회가 없어가지고 우리 해면적인 있지만은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들이 20명 하라고 그래도 가만히 있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 도대체 이 전쟁통에도 못 보던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인간들이 꿈꾸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다 하겠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데서 끝나면 좋아요. 마지막에 완성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는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영원한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러므로 인해서 샬롬이 오고, 샬롬함으로 인해서 공정과 정의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샬롬, 샬롬하면 하나님 말씀, 이 둘이 입을 맞춰가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죠. 메시아가 그것을 하겠다 그겁니다. 아멘? 근데 거기에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꾀가 들어와가지고 인간의 야망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있는데 이게 사회주의 유물론 사회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주체 이거는 인간도 아닙니다.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사회주의도 아닌 이런 쓰레기. 그런 거 막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 것도 우리 나라도 보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성경을 우리가 존중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마지막에 이루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마지막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K방역 감당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해놨어요? 우리가 비굴하게 살면 안 되죠. 남한테 막 벌벌 매면서 가서 굽신거려가지고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체성이 있어야 되죠. 주체성 있는 거 하고 떠버리고 자랑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백신 만들 수 있는 과학이나 기술이나 기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반도체 해가지고 많이 따라가고 했지만은 그 반도체라고 하는 그 특수한 분야의 하나지만 우리의 전반적인 기초과학이나 기초의학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 병원 혜택 굉장히 많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임상적으로는. 환자 고치는데 세계적인 수준이면 기초의학은요, 어림없어요. 벌써 바이러스 질병이면은 백신 아니에요? 백신 아니에요?
그 실제로 알아가지고 안 되면 돈 주고 사오면 되잖아요. K방역 많이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방역에 대해서, 백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없으면 빨리빨리 줄대가지고 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발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 걸 알았으면은 그때 목청을 높여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탁해서 하면 안 되죠. 그때도 빗나간 거예요. 교회가 아니었어요. 신천지들이 모여가지고 빠글빠글 해가지고 자기들이 몰라서 바이러스가 그렇게 감염력이 있는 거 몰라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지. 지금도 신천지 그렇게 하면 안 해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자리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을 해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 이 세상을 그냥 둬서 안 되겠다. 선지자를 보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의 번제물이 되셨다.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되는 그 나라의 기초를 놓았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죠. 지금 그 나라가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누룩처럼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열심의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에 샬롬하는 이상적인 나라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헐값으로 대해서 되겠는가? 되겠는가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종지부 찍는 그 역사를 뿌리째 뽑아내려고 하는, 그렇게 가가지고는 실패하는 거죠.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을 살게 하셨어요. 엄청난 세상에 대한 선물이죠. 인간들이 망가뜨려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 교회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 복음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 기도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 성령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 뭐 너무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는데 착한 무당이 있고 나쁜 무당이 있어요. 뭐 너무 대면 예배가 있고 비대면 예배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거 있지만은 말도 없는 짝퉁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막 올가미에다 매가지고 말이에요. 이 사이비 교리 이런 걸 갖다가 막 퍼부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려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회방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정말 세상의 정권이 바뀌어지도록, 무슨 정권으로? 그리스도의 정권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나라 정권으로 바뀌어지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탄절에 일어나야 되겠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사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제 다윗의 왕자에 앉으셔서 통치를 시작하시는 사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탄생해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가지고 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합시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나라에다 충성을 다해서 인간들이 이루고자 하더라도 안 되는 거, 아무리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하고 나누라 그래도 안 돼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보고요, 일어나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개입하셔야 돼요. 아멘? 통치자들이 나오면요 독재를 하게 돼 있고요, 통치자들이 나오면요
결국에는 자기 망상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더라도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만나면요, 개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백만 명들이 그냥 죽어져 나가는 그런 험악한 세상, 혼란의 시대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 샬롬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이러스 하나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세상이 마비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지 질병이 없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심하게 살아가는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강건하면 70이고 80이에요. 우리가 그것도 알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여기 머리에는 뭘 이고 사는가 하면 사망을 이고 사는 거예요. 이 사망의 채찍을 맞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막대기, 사망의 몽둥이를 맞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망의 멍에를 메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병원 가면 좋죠. 왜 고쳐주니까. 그렇지만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으로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 이 사망의 멍에와 이 사망의 막대기도 끊는 진정한 샬롬의 나라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메시아 그리스도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은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 평화의 나라, 영원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완전한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분발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날은 정말 추수의 그 즐거움이 있는 잔치가 있는 날, 그리고 전리품을 나누는 승리의 날. 근데 이 승리의 날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샬롬, 그야말로 완전한 평안의 나라,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나라, 그것은 정의와 공의가 항상 유지되는 나라, 흠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 운동이 일어나고 그 나라 운동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멸시받을 수 있지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주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는 날까지 분투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 길을 다 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힘은 매우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셔서 그 나라의 복지를 누리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